제가 잘하는 일이 참 많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런데 제 생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여기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그 손녀가 저희 집에서 키웠어요. 이게 그냥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다 그렇지만 저뿐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보고 싶어서 제가 병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날짜를 잡다 보니까 이제 이 날짜가 됐는데 마침 또 우리 귀한 사장 목사님 또 출타 중에 계셔서 제가 기다렸었는데 이건 저에게는 아주 큰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저는 부흥회를 좀 다니는데 또 한국에서도 그러지만 또 왜 나가겠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캐나다 지금 3번째 왔습니다만 밴쿠버는 처음이고요. 했는데 이렇게 제가 떨어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니야 어쩐지도 잠을통 설쳤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피해나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아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경작하고 지키라. 우리가 이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은 또 우리 청년 주간 또 예배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다 모두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기 하나님이 명령하사 말씀을 하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게 아닌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꼭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차곡차곡 이제 창조해 갑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또 이렇게 첫날 뭘 창조하셨지요? 예,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면 잘 대답들을 못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지 여기서 물어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듬기는 했지만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이제 유치원에서 좀 올라가면 이제 이튿날이 나와. 이튿날 뭘 창조하셨지요? 맞아요. 대답 아시면서도 대답들을 잘해. 원래 우리는요 너무 어려워도 대답을 못하고 너무 쉬워도 대답을 못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첫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셋째 날 뭘 창조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첫날 뭘 창조하시든지 그거는 창조하신 거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그 중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기억해둬야 할 말씀은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날 또 뭐 했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예요. 성경에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셋째 날? 이제 답 안 하시기죠 이제. 그냥 하세요. 괜찮으니까. 예, 셋째 날? 좋았더라. 그 다음에 2번 하지요? 좋았더라. 모두 좋았더라 7번 합니다만은 그래서 셋째 날 2번 합니다. 넷째 날 이제 하세요.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좋았더라. 그리고는 이 모든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움직입니다. 역사를 합니다. 꽃은 활짝 피었고 새는 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시냇물은 또 이렇게 졸졸졸 흐르기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전 성경은 정녕 좋았더라.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좀 만나가면은 기가 막혀 좋았더라. 대단히 좋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기 와서 너무너무 부럽고 좋은 건 공기입니다. 저희 서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공기가 참 안 좋아서요, 목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낮에 창문 닫아놓고, 낮에 창문 열어야 되는데 닫아놓고 밖에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 더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저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어제. 그래서 저는요, 기가 막히게 좋았더라. 대단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기 사시는 게 좋으시죠? 몇 분들은 현찮은 것 같아요. 그럼 또 서울로 가셔야죠. 공기 나쁜 곳으로 가셔야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질서 잘 지키고 참 너무 좋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동네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뭔고는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셨죠. 여기 동방의 에덴의 동산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두셨는데 이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는 기쁘다는 뜻 아닙니까? 즐겁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행복이에요. 행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동산은 뭔고는 동산은 정원이죠.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다는 뜻입니다. 시편 68편에서 복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말씀을 에덴 동산을 두 말씀을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정원 그런 뜻이거든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두시려고 만들어 놓은 동네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주시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남녀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제 장성하여 청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끌어다가 부부로 만듭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에덴 동산은 무조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부부가 그거 아니겠어요? 맨날 살면서 원수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부부라고 하는 에덴 동산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됐어요. 더더군다나 나가서 우리 가정을 한번 이렇게 보면 가정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손손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걸 가정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정이 정말로 원수덩어리가 집에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그걸 끌어다가 이 에덴 동산에서 두셨다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교회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아까 기도할 때 말씀하시대요. 교회 안에서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죠. 아멘. 그렇습니다. 축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하여튼 이유 없이
교회 오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지. 어떤 분은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어째서 이렇게 일주일이 이렇게 잘 찾아오는지 말이지. 그냥 이놈의 교회 그냥 안 가자니 그렇고 안 가면 벼락 맞을 것 같고 가자니 그렇고 또 어떤 성도 보면은 그냥 배기 싫어 죽으니까 오늘은 이쪽에 앉았다가 또 지난주는 저쪽에 앉았다가 이 사람이 이쪽에 앉으면 나는 이쪽에 앉고 또 그 사람이 앞에 앉았으면 나는 뒤에 앉아 있고 또 이런 친교할 때도 저쪽에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또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돌아 앉아서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웃열을 막론하고 무조건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나 다 공동체가 되었어요. 주일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또 시원찮을까요? 나 이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이제 조금 마음이 돼. 다시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어야 돼요. 자꾸 보고 싶어야 돼요. 이게 뭔가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동산이라고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의 부부가 에덴 동산, 부부라고는 에덴 동산, 가정이라고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우리 교회라고는 에덴 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랬어요. 아내가 같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결혼할 때 그랬어요. 나하고 결혼만 하면 수지 맞는다. 나하고 결혼만 하면 당신 손에다 물 넣지 않고 튀기면서 산다. 당신 나하고 결혼만 하면은 당신은 왕비다. 그리고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눈알만한 반지 내가 사준다.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거기다가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따라합시다. 경작하며 지키게. 아멘. 제가 원래 교사 때 어린이 전도협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는 자꾸 묻고 이게 하던 것이 습관이 돼서 제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부흥회 가서도 꼭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특별히 졸르고 마음가짐을 딱 가지시고 자리를 잡으신 분에게 제가 잘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기도 하니까 답변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귀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창조했다가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이 이끌어라는 말씀은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전도하는 건 이끌어입니다. 교회 좀 나갑시다. 그래서 아이고 뭐 교회 나간 사람들 더 거짓말도 하고 더 무슨, 그러면 알아서 하시오. 요건 이끌어가 아닙니다. 이끌어라는 것은 교회 안 온다 그러면은요 강제로 그냥 끌고 와야 되는 것이 이끌어입니다. 안 온다고 하면 멱살을 잡고라도 늘어서서 와야 되는 게 이게 전도거든요. 사실은요. 저는 오시겠습니까? 아예 안 갈랍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이제 같이 가시죠, 교회. 그럼 같이 교회 가면은 뭐 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따라오는 것보다는 안 온다고 해서 설득해서 그분을 이렇게 해서 교회에 강제성을 띄워서 오는 것을 이끌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뺀질뺀질 하는 분들도 더러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지금 와서 내가 교회 와보니까 너무너무 잘 왔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이때 쓰는 영어가 이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는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김군이 있고 이양이 있습니다. 서로는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때가 돼서 김군과 이군이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됐습니다. 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나서 저도 아들만 둘입니다만은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한 2분 있는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아니 저를 보니까 뭐 잘생겼다는 게 실감이 안 난 것 같은데 똑 저 같은 걸 저 닮은 것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됐죠 뭐. 그래서요 둘이서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니까 좋은 놈을 하나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가정을 만들잖아요. 가족들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저 밴쿠버 장로 교회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음성 듣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끌어다가 에덴 성에 두시면 사실을 말씀이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해야 됐습니다. 여기 경작이라는 말은 일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부도 일해야 됩니다. 일한다니까 아침 출근하고 저녁 퇴근하고 그런 일도 일은 일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경작이라는 말씀 속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는데 이 부분을 가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꾼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도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뭔만 하면 뭘 집어 던지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냐고. 또 이제 남자분들은 그래. 목사님 나 저기 암계 저기 엄마하고 못 살겠어요. 왜 못 살? 와 잔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는 그대로 그냥 남자야. 여자는 그대로 여자야. 여자가 잔소리를 안 하면은 매력이 어디 있어? 그래도 잔소리를 좀 해야 여자 같지. 또 남자가 여자 같으면 되겠어요. 간간히 하다가 밥 먹다가 또 좀 성질 나면 밥사발도 집어 던지고 말이지. 응? 어떤 분은 성질 나도 운전하고 가다 그냥 앞에 차를 갖다 꽝 받았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남자답지 않아? 남자답지. 원래 남자는 그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남녀가 만났으니까 남녀 부부가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 있는 남자를 왜 건드려? 안 건드렸으면 밥사발이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지. 가꿀 줄 모르니까. 그리고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여자를 왜 건드려? 안 건드렸으면 잔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경작이라는 말씀을 좀 들어드렸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도요 성격이 급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고 나면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와서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요걸 출교시켜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요 잘 가꾸면 아이고 일 잘해요. 일도 잘하고요. 목사님 내 죽으면 위험해 주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그 사람 위험하게 생겼어. 내가 그래도 내가 위험해 준다고 그러죠. 아이고 알았다고 내가 여튼 위험할 테니까 걱정 말고 죽으라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그런 얘기는 못했지만 그렇게 또 일꾼 되는 거예요. 일꾼 되는 것이. 근데 그거 성질을 건드려 놓으면은 아이고 이거요 김정은이나 다루지 못 다뤄요. 갖고 가는 겁니다. 아멘. 갖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경작은 일한다는 건데, 그 다음에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시하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고 보존한다는 것이 보존. 그리고 이것은 남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는 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쪽에서 이끌고 이쪽에서 이끌어서 지금 와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경작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아멘. 아이고, 교회 가면 뭐 일하다 보면 상처 입고 일하다 보면 시험도 드는데 안 하는 것이 좋더구만, 교회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딱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그냥 이제 친교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주일날 치고 그냥 가면 이제. 그분은요,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도 일을 해야 되고,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일을 해야 되고, 일하다 보면은 좋지 않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경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거고. 아멘.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감시해야 됩니다. 행여나 악한 영들이 틈을 타서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부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아름답고 귀한 가족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한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방심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부부의 에덴 동산, 가정의 에덴 동산, 교회의 에덴 동산에 저와 여러분을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 따라 합시다. 경작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경작하고 지키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에덴 동산의 관리소장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관리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부부의 관리소장, 그 다음에 가정의 관리소장, 교회의 관리소장이세요. 관리소장은 뭐 하는 사람이 관리소장이죠? 예? 뭘 그것도 생각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제가 영어로 한 것도 아닌데. 관리소장이라면 관리하는 거지요. 관리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소장이면 되겠어요? 대장은 못 되더라도 중장은 되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교회는요, 내가 관리소장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한번 해봅시다. 나는 관리소장이다. 아멘. 공동체가 잘 되려, 부부도 공동체, 부부가 잘 되려고 하면 내가 관리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도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여보, 내가 관리소장이야. 이래봬도 또 이러면 또 아내도 나도 관리소장이요. 소장끼리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서 한 분은 소장이고 한 분은 중장되면 이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당신은 소장이면 나는 대장쯤 되지, 이러면 집안 문제 생기는, 에덴 동산 안 된다니까. 왜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됩니까? 서울에는요 말도 못해요. 어디시?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도 꼭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먼저 들어오고 나중 들어와. 그러면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먼저 들어오고 나중 들어올까? 교회로 올 때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서 오면 하나는 이쪽에서 와요. 틀림없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관리 대장이고 너는 관리 소장이기 때문이지. 아니요, 우리는 다 관리 소장들이에요. 사람이 겸손할 때에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 에덴 동산에서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리소장 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하라는 거예요. 아까 경작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은 일할 수 있을 때만 일하는 게 일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평생 일만 하다가 내가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도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다가 에덴 동산을 두시고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요. 그 다음에 네 근원의 강도 있었습니다. 사람 살기에 가장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며칠 안 됐지만 여기 와서 보고 아유 여기가 에덴 동산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는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아멘. 아니 여러분 사는 이 동네가 그렇게 안 좋나요? 나는 굉장히 좋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허기야 우리가요 매일 물을 마시면서 이 물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고 마시죠. 사실은 그런 정말로 좋은 곳이지.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주시는데 첫 번째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따라합시다. 임으로 먹되.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으로 먹되 그랬어요. 여기 임으로 먹되라는 말씀은요, 글자가 두 글자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번역을 임으로 또 먹되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게 먹고 먹되 이렇게 해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고플 때 어머니들이 귀한 거 간식 준비해놓고 먹어 더 먹어, 너 배부를 때까지 먹어, 이런 뜻입니다.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정말로 먹고 또 먹고 또 먹어. 누구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네 마음대로 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내 마음대로 골라갔으기로 해서. 어떤 분은 억지를 부려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 남편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좋아서 만난 것 같아요. 속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태어날 때에 너는 캐나다 가서 살아라, 그래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고 싶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살다 미국 살고 싶으면 미국도 가 살기도 하고요. 제가 하와이를 가보니까 너무 좋대. 하와이가 살고 싶더만 그것도 하와이가 사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 마음대로 거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라, 네 마음대로.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정을 정해놓고 너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기 뭐라 말씀한 거는요, 임이라면 내 마음대로 먹으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 오늘 주일도 지켜야 될 것은 누구 마음대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명령입니다만은 내 마음대로예요. 오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캐나다 또 휴일도 좀 길기 때문에 어저께 틀림없이 아니면은 이 차 가지고 저 로키 산맥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벼락 맞더니 다리가 부러지는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리 부러진 거 보았어요? 벼락 맞은 거 보았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되, 네 마음대로 먹되, 이것은 네가 하지 말아라.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초의 계명입니다.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살고 싶은 곳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초의 계명입니다.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계명 가운데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죠? 나 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할 줄 알았어요. 10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그렇게 하죠. 여기 가운데서 첫째 계명 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둘째 계명 뭐 해라 하지 마라. 둘째 계명 하지 마라. 셋째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넷째 계명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첫 번째 하지 마라, 둘째 하지 마라, 셋째, 네 번째는 하라. 성의를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아멘.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만 이거는 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5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어떻게 산다? 오래 산다. 아멘. 이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계명 하지 말라. 7계명 하지 말라. 8계명 10계명까지 하지 말라 했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2가지는 하라, 8가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에 네가 살 때 네 마음대로 살되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11조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11조 말씀을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돈도 적게 벌어가지고 계산해봐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개 가운데 10개를 다 먹어도 나는 부족한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11조 말씀하실 때, 그래 너 형편 보니까 너 10개를 버는데 10개 네가 다 먹어도 모자라구나. 그래 너 다 먹어라. 너는 돈이 좀 남아도니까 9개는 네가 먹고 하나는 나를 주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9개는 네 마음대로 먹어. 그거 가지고 여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네 마음대로 써. 나 말하지 않아. 단 하나, 1개는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건 내 것이니까. 그래서 12일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9개도 내가 먹고, 시작, 1개도 내가 먹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적.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은 내 것이에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7일 가운데서 6일은 너 마음대로 써. 사업하든지 일하든지 뭐든지 너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하루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내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나와야 되지 않겠냐. 6일 동안은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네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너 나와야 된다. 안 나와도 되는 거고, 그냥 바쁘면 나오지 마. 그리고 뭐 친구 만날 일이 있으면 나오지 말고, 개모임 있으면 안 나와도 돼.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되, 네 멋대로 살되, 이것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전 성경은 반드시를 갖다가 정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보면 무트라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고 죽는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은 에덴 동산의 관리소장직을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인이 관리소장을 가만둡니까? 이거 가만히 두면 이거 밥만 축내고 월급만 잡고 타가면 어디 쓰이지? 해고시키는 것처럼 너는 반드시 내쫓기면 안 돼.
그래서 아담이가 사실은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죠. 관리소장직을 잘못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선물 가운데 큰 선물,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누구는 여자거든요. 여자. 남자분들은요, 여자분이 없으면은 참 살기 복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다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네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줄 알아.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것은요. 이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래야 밥을 좀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중요한 줄 몰라요. 그렇다고 또 여자분들은요, 당신 나 아니면야 헛개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도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자가 좀 못 써.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있으니까 좋아 이렇게 나와야 남자들은 진짜 그런 줄 알아. 진짜. 그래서 아담이가 선물 받은 것 중 가장 귀한 선물이 누구는 이 여자예요. 아니 아담에게다가 황소를 준다고 좋아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다가 무슨 이 귀한 금문 보화를 준다고 해서 아담이가 귀하게 좋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여자예요. 여자를 줬어요. 얼마나 아담이가 좋았던지. 정말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좋아했어요. 아담이가 하와에게 아내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먹으라 그랬어. 근데 요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건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당신 행여나 이 동산에 돌아다니다가 이거는 절대로 탐내지 말고 먹지 마. 아멘해?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와가 아멘 그랬겠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냥 모든 거 다 먹되 요건 먹지 마. 그럴 때 하와가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도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받고 있어요. 아멘 받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탄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가 행복하게 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틈을 타는데 뭘 통해서 꼭 무엇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부부도요, 성격이 좀 급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가 틈을 타요. 요 가정을 이걸 어떻게든지 깨기는 깨야 되겠는데 뭐를 통해서 깰까? 성질 급한 성질이지. 그래가지고는 밥 먹다가 싸워가지고 밥상도 뒤집어갖고 찍자! 그래서 찍기도 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이 가꿔야 되는데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뭐가 생기면은요, 물론 여기 캐나다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만 서울은 많아요.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신앙생활 할 줄 모르는 줄 아세요? 그래 옮기더라니까. 옮겨요. 나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이용하세요. 이 여자가 생각할 때 뭔가 생각하는 다 돌아보면서 좋은데 요게 탐이 나는 거. 이거 도대체 뭐지?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잘 저 여자가 저걸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저걸 지금 탐내고 있구나. 그때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사탄이가 들어가서 팔 생각을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모으는 사람인데 돈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그걸 알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담의 아내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간 거예요. 가서 여자에게 따먹게 하죠. 여자가 따서 먹습니다. 이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때에 남편 아담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남편 아담이 그 옆에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악을 하게 나무를 따먹을 때에, 이때에 손을 가서 쳐야 돼요? 안 된다고? 여보, 그것은 안 돼! 그거는 죽는 일이야! 그것은 절대로 안 돼! 가서 막았어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은 손을 잡고 부러뜨렸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두었어요. 가만히 두고 나면은 자기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따서 먹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었어요. 남편도 먹었다는 것이. 여러분 아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만약에 주일날 예수 믿지 않냐고 주일에 나오지 아니할 때에, 그래요, 당신은 알아서 해. 종교는 자유니까. 아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말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럴 때에 안 돼! 다른 것도 있고 급한 일도 있지만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네가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어디다 써먹을래? 네가 예수 없이 성공하면 네가 그거 나중에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않는 분은 아담과 같은 겁니다. 가만 놔두는 거예요. 나는 알아. 하나님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하와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와 아담이 있을 때 선악을 따먹는 그 자리에 있던 아담이가 되지 말고 이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17절에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에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었구나. 저와 여러분 참 살기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서울에서도 저희 교인들을 보면요, 노는 분들이 없습니다. 참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냐고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아담처럼 그래 바쁘니까, 그래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핑계 삼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 했어요. 다른 것은 미룰 수도 있고 나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바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다가 아니라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야 될 시기는 지금이거든요. 나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더 나아가서는 손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방심하고 방치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느 chỗ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고 살자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